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폐지를 모아서 1,000만 원을 기부한 할아버지, 매년 저금한 돈을 10년째 동사무소에 기부한 아저씨, 업무를 해서 받은 성과금을 기부한 공무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옷과 이불을 기부한 연예인까지. 이러한 소식은 추운 겨울과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은 매년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실천해 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성도들의 일상에서 한순간에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신앙에는 두 가지 진정성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진정성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정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삶의 진정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또한 그 마음과 일치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큰 나머지 탐구심이 많은 한 이방인이 이 둘을 우연하게 보게 된다면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일 아침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주일 오후에 하는 행동을 본다면 그는 자기가 두 개의 상반된 종교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성도들은 말로는 이론과 실제의 결합이 영원하다고 선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는 이해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으로 가져오지 못하거나 설령 가슴으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가슴과 손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긴밀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듣기를 속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말하는 경청하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찰스 스윈돌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권은 누가 숙제를 내줘서 억지로 읽어야 하는 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은 내가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권을 다 읽었을 때 과연 우리가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봐도 학창 시절에 숙제와 시험을 위해서 읽었던 책들은 잘 기억에 남지 않지만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내가 사서 읽은 책들은 세월이 지나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책을 읽는 마음과 자세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경청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누가 말하려고 하면 그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죠. 그런데 잠시 말하는 것을 멈춰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숙고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을 내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게 되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 또한 경청을 잘 하기 위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반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마음에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책갈피만 뒤로 이동하는 것이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자리를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당대의 위선자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아무리 뿌려질지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언제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하다 보면 참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나 뵈게 됩니다. 그중 유독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차를 운전해서 몇 시간씩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나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멀리서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늘 교회에 나와 먼저 예배당에서 기도로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지 않을까요?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 또한 그 마음밭이 어떤 땅이 되느냐에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미리 오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경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반응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옥토와 같이 준비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잘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으로
농사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밤낮으로 벼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 줘야 되고, 또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지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옛 성품이 있는데 그 옛 성품은 마치 잡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잡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잡초를 캐내버리면 또 다른 곳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 한눈을 팔게 되면 또 자라서 식물을 병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뿌리 뽑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잡초처럼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죄가 자라나게 되고, 결국 그 죄는 말씀은 듣는 우리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에 순종하고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위해서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태도를 벗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을 미워했던 사람은 용서라는 말씀에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은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며, 술과 담배를 했던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반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어지고 내 안에서부터 뜨거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졌다면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가슴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행함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을 딱 하나 꼽으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 없이 듣기만 하는 자들은 거짓된 믿음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하므로 야고보서의 주제인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에 대해 교회에 다니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시지요? 아마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빈도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거울을 하루에 3번 주로 보게 된다는데요. 일어나서 씻으면서 보고,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에, 그리고 자기 전 양치할 때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밖에 나가기 전에 보고, 사람 만나기 전에 보고, 밥 먹고 보고, 커피 마시고 보고, 또 모임 마치고 보고, 화장 고치면서 보고, 한마디로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예배 전에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묻은 것은 없는지, 화장은 잘 되었는지,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옷은 단정한지 체크하기 위해서 봅니다. 설령 고칠 것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뭐가 묻었다든지, 화장이 번졌다든지, 뒷머리가 섰다든지, 단추가 풀어졌다면 누구나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 그냥 그대로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적 거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낸다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이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뭔가 묻었음을 알고도 그냥 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에 티가 묻은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을 보고 또 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지만 이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부서를 같이 섬기는 분 중에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달라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득 그분이 생각나면서 내가 먼저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분에게 달려가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용서를 구했더니 그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것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에 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명심할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어떤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때 나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옛날엔 그랬었지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일을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닦아내고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점점 더 명료하게 알아가고 그 암과 깨달음에 자동적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바뀌어가는 것. 이전에 내가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과 이질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스폰지처럼 서로에게 스며들어가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분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3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만약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때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내적 갈등을 겪을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씨름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잔을 마셔야 되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동일시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말씀을 심으며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행함을 통해서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삶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